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12년 혈루병자와 12세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7이라든지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완전 숫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7 집사를 세웠을 때도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시작을 하고,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한다든지 7일 동안 이렇게 동안 일주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7을 이제 완전 숫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에 또 12라는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위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그래서 이제 7이라든지 12명, 12는 완전수라, 이렇게 온전하고 충만한 이렇게 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완전한 이 숫자 12라는 숫자가 오늘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12세 된 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은 12년, 12라는 숫자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하루 한 해, 이틀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을 때는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치료를 해주셨죠. 그리고 12세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그때 12세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이 된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2년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할 때,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안 도시라고 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역 초기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당시에 여기에는 한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는 백성의 이제 관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 오늘 말하면 교회 당의장 정도입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마을의 지도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지도자니까 이 국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거의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오셔서 좀 고쳐달라.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면 낫겠다.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낫겠다.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우리 예수님은 참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고
그리고 내가 고쳐주겠고 내가 살려주겠고 내가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서 내가 살려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갑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도 선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직접 길을 가는데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또 죽은 12살 된 딸을 살리러 간다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 길에 가는 중에 길 가는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군중이 함께 막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니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 군중 속에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해 동안 헬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옷가를 만졌다 이 말입니다. 그 헬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을 헬루증이라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이 어린 한 소년 자그마한 꼬마 아이인데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헬루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루병에 한번 무슨 상처가 탁 나면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에 상처가 나면은 반드시 보호자가 항상 가까이 있다가 바로 싸매가지고 딱 막아가지고 아예 피를 흐르지 못하게 해서 오랫동안 이제 지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다행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피가 쭉 꺾기가 나면은 조금 있다가 엉거대고 말라버립니다. 근데 만일에 보호자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흘려서 가다출혈로 죽게 되겠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집에 이제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모퉁이, 모서리, 뾰족한 데는 수건으로 칭칭 감아갖고 유리 테이프로 그런 저런 모퉁이 저런 데다가 확 감아가지고 이마라도 집어가면 피날까 싶어가지고 뭉텅하게 온 집안에 식탁 테이블이고 모서리에다가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했나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헬루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여인이 헬루병을 앓았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을 12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표현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참에.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를 괴롭혔다는 거 괴롭힌 게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그때 당시 의사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고쳐볼까 싶어서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이야기해도 여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저쪽 의사한테 가도 안 되고 이쪽에 가도 안 되고 저쪽 가도 다 찾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병 같으면 어떻게 다쳤다고 하지만 이 헬루병에 대해서 일일이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부끄럽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12년 동안을 걸린 거야.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지만 하나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이제는 어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오셨는데 가버나움에 계신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니 나도 고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와서 보니까 군중들이 막 쌓여 있는데 어찌 보면 잘 됐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모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여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조용히 뒤를 따라가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낫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내 이 머리 생각으로서는 계산으로서는 내 사상으로서는 내 의지로서는 더 한계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마태복음 9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믿음을 가지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와서 내 병이 치료받겠다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기도를 하면 내 딸이 죽어도 살아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다,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했잖아요. 그 참 믿음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제 각자의 믿음은 다르죠. 이 야이로, 해당자의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면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고 실제로 옷자락을 만졌는데 즉시 병이 나왔는데 12년 동안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던 그 병이 바로 딱 그날부터 병이 나쁜, 본인이 느끼는 거죠. 딱 병이 났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모른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미치고 잡아 당기고 하는 판에 옷가에 살짝 스친 그걸 누가 관심을 가지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셨는데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주님,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하는데 옷과 잠깐 손댄 게 뭔 대수라고 그까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누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옆에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걸 다 들은 겁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즉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내 병이 깨끗하고 그대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주님은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여인이 병도 치유받고 이 여인이 구원도 받았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주님이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너가 그렇게 믿어서 내 옷가를 만져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참 훌륭하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도 그걸 사람들 앞에 그가 병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말하기 곤란하고 주변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 자신의 부끄러운 걸 말도 못하겠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전에 비참한 행편에 있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간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모른 척하고 입 싹 닫고 있으면은 좀 그런 거죠. 그러나 진짜 내가 아플 그때는 차마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내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간증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사전에 이런 형편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주님은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때 주님 앞에 솔직히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며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하라. 주님이 평안의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헤아린답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옷가를 만진 건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치유됐다는 걸 베드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내 소원이 뭔지 주님은 다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도록 심지어 가족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심지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12세 된 소녀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아까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지만 지금은 12세 된 소녀, 그 꽃다운 소녀가 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여기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해당장 야이로가 하는 말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상을 봐서는 딸이 거의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길을 올 때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초죽음이 된 걸 보고 온 겁니다. 그래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내 딸이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살려나겠다고 주님이 살려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 그래 갇혀서 고쳐줄게. 우리 주님은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좀 가서 고쳐줄게. 그 이제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주님이 직접 가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겠다고 주님이 나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수기도 하면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살해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장은 원래 이제 유대의 공동체의 회당이라는 것이 원래 고대 사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나가서부터 생겼습니다. 그 바벨론 많은 외국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마을 공동체에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러고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비롯해서 전 이제 이 맞으면은 외곽 지역에 혹은 도시에 회당을 다 지었어요.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북쪽 아닙니까? 그 회당이 한 개만 있는가 또 여러 개 있어요. 큰 도시에는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집사도 있고 또 오늘날 교회와 거의 흡사합니다. 신약 교회가 그 회당을 모델로 했어요. 신약의 예배가 찬송하고 이 순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헌금을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은 그 회당에서 다 했습니다.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당의장. 오늘 같으면 그 교회 당의장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관리하는 분들은 집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회당이 그렇게 이제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은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장은 또 마을의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목사 장로에게서 사회 나가지고 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인으로서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동사무소 가서 무슨 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동사무소 또 동장이라 해서 교회 와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오늘날 정교 분리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일치가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해당장이 동장인 택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 유대 공동체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나름대로 해당장쯤 되면 상당한 권위가 있고 그러겠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냥 한 청년 정도, 새파랗게 젊은 30세, 그게 이제 좀 잘 봐주면 선지자, 아니면 랍비 정도로, 그런 이제 젊은 청년 랍비에게 해당장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 물론 이제 딸이 당장 급하니까 아버지로서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때는 해당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갈릴리 청년이 와가지고 아주 상당히 무시하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결국은 유대인의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찾아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명예나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던 메시아라 믿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것도 해당장 정도 되니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했던 이 헬루펜을 앗던 여인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찾아와서 말을 건다는 것도 유대인 남자의 선지자를 떠나서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시대에. 그러니까 랍비고 선지자에게 당시에 그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찾아오기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헬루발등 앓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 섞여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해당장쯤 되면은 나름대로 지방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좀 간절하게 요청을 하지만 그래도 해당장이 찾아가는데 예수님 안 만나주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해요. 랍비면 오늘날 목회자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서성을 랍비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서성을 랍비라고 그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당장, 마을의 해당장이고 지도자인데 랍비에게 찾아가면 만나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줬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만한 위치가 되니까 또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예수님 가겠다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장이 야이로 집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중간쯤 길을 가는 중에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해당장님,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길에서 만났어요. 그 집에 이제 아마 관계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사람이 이미 죽어버는데 누가 찾아온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쩔깁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의 공통적인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건에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를 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제자들 보고 얼마나 바다 강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을 상황, 배가 뒤집힐 정도인데 그때 예수님 찾아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믿으라. 왜 믿으면야?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폭풍이 잠잠해져 버렸대요.
예수님 누구신데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제자들이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물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제대로 잘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내가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딸이 당장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기적을 체험할 거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관리 집에, 그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의 이제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을 한 두세 정도 청합니다. 누구나가 다, 일반인들이 다 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 피리를, 곡을 굉장히 구슬픈 곡조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피리가 연주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겠습니까? 다 온 사람이 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드는 물이다, 이 말은 이제 다른 성경,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는 헌화했다는 거예요. 헌화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고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장례식에 가보면 오늘 같은 많은 경우에 기독교를 좀 본받고 검은 옷 입고 완전 이게 탁 걸차고 이렇게 아주 점잖게 하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장례 풍습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장례 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그 상복, 그 누른 그 복 입고 머리에 이제 뭐 지프로 만든 그런 거 찍고 뭐 지팡이 찍고 뭐 아이고 하고 막 곡 안 하면 곡 해라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난리 납니다. 막 아주 시끄럽고 막 곡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안 했죠. 예배 드리고 아주 점잖하게 그냥 또 인사하고 깔끔하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야, 기독교 이 장례식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갖고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막 울고, 그리고 이제 누가 손님 찾아오면은 막 또 웁니다. 막 아이고 막 누가 돌아가시냐고, 아이고 그 양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돌아가시냐고, 막 얼마나 한 사람이 울면 옆에서 또 마음이 감동, 그대 진동돼 갖고 다 같이 또 울어보고 막 아이고 그러다가 자꾸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피리를 울어대죠. 이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이 한 9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죽으면은 어차피 세상 뭐 다 세상 떠나는데 오늘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호상이다.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편한 데 가서 뭐 우리 예수 믿는 식을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뭐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리고 12살 된 가장 꿈이 창창하고 가장 앞이 창창한 그 가장 사랑받을 얼마나 그 귀엽고 할 때 아닙니까? 너무 어릴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지만 다 크면은 뭐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애도 막 자녀도 다 크고 나면 그 12살 때는 얼마나 사랑받을 그때에 죽었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도 없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 주민들이 막 너무 마음에 안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고 그렇게 이제 곡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러가라. 마태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9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고가는 사람들 물러가라. 울지 마라. 피리 불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잔다. 예수님이 잔다는 것은 정말 안 죽고 그냥 잠자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죽은지도 예수님도 압니다. 일반 주민들도 다 아는 걸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살려날 거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고 난리 난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고. 당장 애가 죽은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건데 뭐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이제 그 12 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25절에 보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는 달리다 쿰, 히브리 말로 쿰 하면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말하는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혼이 돌아온 거죠. 누가복음 8장 54절에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리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게 이제 달리다 쿰. 누가복음 8장 55절에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혼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혼이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와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걸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살릴 수도 있죠.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살리신 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죽었으니까 끝이 났다고 했고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울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12세 소녀니까 마음이 더 아팠고 거기다가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세 10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한계성,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죽어붙는데 병이 들어 죽었는데 사람이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이 살리신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1일 다니엘 기도회라고 경남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 중에 강사 지선 교수님인데 대전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 지선 교수님이 간증 중에 자신의 아들이 이제 아주 어린 이제 아들 한창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집에 목욕탕에 이제 물 받아가 씻고 하고 그래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욕탕에 물 받아 가지고 이제 장난치고 놀고 그러다가 젓가락을 말라고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는지 젓가락 가지고 놀다가 콘센트를 꽂아본 거예요. 해필이면 또 콘센트를 또 그러니까 물이 젖어 있는데 콘센트도 꽂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감전이 돼갖고 쓰러지는데 새까맣게 사람이 타더라. 그 119에 병원에 이제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손가락이 타들어가는데 훅 불을 삐니까 이 약지 손가락이 그냥 훅 제가 돼갖고 탁 실리 나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안에 장도 터지고 난리 났겠죠. 어린 아이인데. 그래도 이제 의사가 확신도 없지만은 부모가 또 애원하니까 한 대까지 해보자 해갖고 수술을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그리고 수술을 몇 번이나 안에 다 이제 그 수술을 하고 했는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이제 쓰라리겠습니까?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그것도 감전돼 갖고 손가락이 실리 나갈 정도로 몸은 새까맣게 탔죠. 그리고 수술은 온 장기에 뜯어내가 수술을 하죠. 다 큰 사람도 아니고 어린 아이인데 그 부모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수술실 그래도 말은 할 줄 알 아이 나이거든요. 수술 들어가면서 엄마 울지 말라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이 수술실에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들어가. 그때 이제 정신이 벌쩍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부모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줄 건데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수술실에 함께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매 차례 수술 끝에 회복이 되어갖고 오랜 이제 병원 생활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지금은 17살이 됐어. 그 가족들 함께 야외 소풍 가서 간식 먹고 사진 찍은 거에 영상으로 사진 찍어 같이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17살 돼 가지고 그게 손가락이 날아간 거는 약지기 때문에 다른 손가락은 이게 이제 그게 돌아온 거예요. 감각이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손가락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감각이 돌아와 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도 갈 수 있을 만큼 건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되면 군대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 이 손가락이 이제 하나는 날아갔지만 그러나 다른 손가락은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그 기타 들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나들이 가서 소풍 간 걸 영상을 보여주면서 벌써 나이가 17살 됐다고. 좀 오래전에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은 17살 갖고 잘 지내고 있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를 해 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을, 나는 이 간증을 자기의 간증이니까,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이 뭉퉁한 걸 그걸 이제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간증을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헬루병 앓는 여인이나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구원한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과 함께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늘 12년 된 헬루병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 12세 된 소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12년 동안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장 사랑받을 12세 소녀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헬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치유를 받겠다고 믿어서 정말 그가 치유를 받았고, 해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 낫겠다고 믿었는데 정말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회복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 그냥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적을 주님 앞에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일상과 평상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